오늘 또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로서 마지막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참 여러 주에 걸쳐서 12절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가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추적해 내려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탄이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제는 연구를 해볼수록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더 세밀하게,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면 아마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로이준스 목사님은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 1년 동안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의미가 품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광범위한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다 다룰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사탄이 성도들의 의지를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무서운 사실 하나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신자들로 하여금 예배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단순화시켜버립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제가 복음을 단순하게 시킨다라는 의미는 복음은 단순 명료하다라는 의미하고는 다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을 잘못된 단순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진실되게 고백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다른 말로 하면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여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어떤 강사가 교회 와서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는 초청에 부응해서 앞으로 나가서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 강사로 하여금 기도도 받고 안수 기도도 받고 또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라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해 주는 그러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항상 싸구려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복음을 싸구려로 팔아먹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원 초청을 받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고 취소가 안 됐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무율법주의적 생각들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활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의 생활이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삶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과 함께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율법주의입니다. 이 세상에 아담의 후예로,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 안에, 여러분 안에는 율법주의적 생각이 본성적으로 깊이 묻혀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본성적으로 이 죄악된 본성들을 사탄은 그럴듯하게 긁어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면에서 무율법주의는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무율법주의에 빠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교회 설교 한 편 듣고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한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안수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구원 받았다는데 여러분들 CCC에서 가르치는 사형리, 복음전도 같은 거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바로 당신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무율법주의에 빠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분들은 거의가 다 자신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에 많이 빠집니다. 그러나 무율법주의가 이단이듯이 이 율법주의도 또한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펠라기우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해버리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한 번 실패한 것은 두 번 써먹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변형시키고 또 변형시킨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면 또 다르게 변형시켜서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이래. 그리고 이 세상으로 쫓겨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후에 사탄은 뭐만 연구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데만 정말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연구 기록을 논문으로 쓰라고 하면 아마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거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철학, 수많은 종교, 수많은 과학, 별걸 다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할 그 길을 다른 길로 가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또 수많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처럼 이렇게 직선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 법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 법을 지킬 만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주었지, 아니 실력이 없는데 왜 주었겠느냐.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갈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사탄은 벌였냐 그러면은 그렇게 하니까 안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 맞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은혜 외에 또 하나를 첨가해야 된다라고 교묘하게 우리를 현혹을 시킵니다. 그게 은혜 플러스 행위 이퀄 구원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가르치신 분들이 캐톨릭입니다. 이들은 우리 인간이 창조되고 사탄이 아담을 타락시켰을 때 모든 인간이 타락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 즉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요. 타락한 것은 원죄 때문에 타락한 아담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것이 원죄라고 하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원죄만 없어지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원죄만이 아니라 타락할 때 우리의 본성이 토롤리 타락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죠?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자범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만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어떤 면에 제가 지금 쉽게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신학이라는 건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원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그 일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죄가 없어집니다. 그 전에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전에 지은 죄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원죄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입된 의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행위입니까? 행위죠. 결국 내가 한 행위, 자, 세례를 받을 때, 영세를 받을 때 그 전에 모든 죄와 원죄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의로운 삶을 사는 건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으로 인정받는 것은 내 행위지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져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논리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요? 고해성사와 연옥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나마도 우리가 저지른 죄, 영세를 받고 난 다음에 저지른 죄조차도 우리가 연옥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값을 얼마 동안 치러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치른다고 한다면 연옥이라는 곳은 또 어떤 곳인가? 연옥이라는 것은 거의 지옥과 방벌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영원히 지옥에 가진 않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 값은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지옥과 방벌한 그곳에 가서 치르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면요, 보는 게 죄요, 듣는 게 죄요, 몽땅 다가 죄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가득한 방에 들어와서 먼지를 안 맞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정지역으로 가야죠. 그래서 수도원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수도원에 가서 아무리 해도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의 기준이 뭐였어요?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여인 보고 그러면 이미 죄를 졌다 그랬고, 이미 옆에 있는 사람 미워만 해도 뭐라고요? 살인죄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멋있네. 그래도 간음죄에 걸리고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죄에 걸린다면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마음에 있는 그것까지 없어집니까? 마음에 있는 죄까지 없어지지 않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그걸 없애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죠. 결국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씻고 고해성사를 하고 별의별 걸 다 해도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된 이 더러운 마음은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연구를 하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없애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성경의 선포를 정말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엄청났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신칭의 옆구리에 슬그머니 붙어서 기식한 것이 알메니안주의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개신교 안을 정말 그 이신칭의 교리를 파괴하기 위하여 전면전을 벌리자라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유행하고 있는 바울의 새 관점 사상입니다. 이건 새 관점은 뭐냐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바울의 서신서를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그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캐톨릭과 대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역으로 성경을 바울의 신학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참된 구원의 사상을, 구원의 교리를 다른 사회적이나 교회론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1980년대 샌더스나 제임스 던이나 탐 라이트 등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제임스 던 신학은 지금 현재 여기 아주사 패시픽 유니버시티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닥터 톨슨이라는 교수한테서 이 제임스 던 신학을 한 2년 동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시면 잔 파이퍼와 탐 라이트가 쓴 칭의 논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흥과 계획사에서 출판된 거예요. 그걸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탐 라이트나 이 사람들이 로마서를 해석한 걸 가만히 보면 완전히 자의적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종교 개혁자들이나 우리 칼빈이나 또 청교도들은 이 성경을 하나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성경 전체와 이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라는 정말 포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6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살펴보면 이 에베소서 6장은 단순하게 6장만 혼자 빼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기는 10절에서 13절만 읽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10절과 1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뭘 먼저 살펴본 거예요? 구조입니다. 그죠?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구조, 그 다음에 4장, 5장과 6장과 6장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 그리고 6장 안에서의 구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과 사도 바울이 지금 쓴 13권이나 되는 서신서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신약 성경,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과의 조화, 그리고 이것과 구약과의 관계,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은 어떤 것,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뭐 마태 신학, 누가 신학, 뭐 요한 신학, 바울 신학, 이런 말들 제가 별로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쓰긴 하지만 저는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 신학이 있고 뭐 누가 신학이 있고 해가지고 이걸 분리시키는 바람에 신학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하나로 조화시키는 신학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왜 개혁주의를 좋아하냐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다고 100% 우리 개혁주의가 온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100%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다고 항상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말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상 실수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본 중에 유일하게 개혁주의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해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새 관점이라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 바울의 새 관점이라는 이 신학은 쉽게 이야기하면
캐톨릭 사상이 개신교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 95%는 똑같을 겁니다. 그 자질구레한 거 조금만 다를 뿐이지 은혜 플러스 행위 이퀄 구원 뭐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학이 오늘날 교회 안에 또 어떻게 파고 들어오게 되었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알메니안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알메니안주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출발을 하지 않고 인간의 관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메니안주의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다른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러한 잘못된 신학들이 또다시 이 개신교 안에 들어오게 된 동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기독교가 하나가 되자, 더 크게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협소한 의미로 보면 모든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자, 성경에 하나가 되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자,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리를 없애야 됩니다. 교리를 없애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읽되 성경을 어떻게 하라? 각자가 자기에게 은혜 받은 대로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 자기가 읽고 감격을 받은 대로 그대로 믿으면 우리 다 인정하자 이거잖아요. 그죠?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느낀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을 읽어라. 그래 놓고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의로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이 성경의 해석이라 그러면은 무서운 거죠. 이것이 정말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오게 한 계기가 아닌가. 지금 수많은 교회가 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가담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전반적입니다. 참 저는 어떨 때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캐톨릭의 가르침, 알메니안주의, 바울의 새 관점 같은 것을 우리는 보통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반쪽짜리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행위가 아니라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얼마나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지 않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우리의 구원의 조건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친 사람들에 대한 반발로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서를 보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각하게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아무도 없다고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자는 있다고요? 선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 여기서 헐었던 것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에요. 얻으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헐었단 말이에요. 하는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가 죽었다고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을 정죄하는 근거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자, 내가 살인죄를 졌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정해놓은 법에 근거해서 내가 살인을 졌다는 것을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고 내가 그 살인죄에 대한 법을 뭘로 근거를 했어요? 법이 말하는 데 근거를 해서 사형 선고를 받든지 무죄 선고를 받든지 50년을 받든지 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율법 앞에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추적할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그죠? 그렇다면 성도는 뭐라고요? 이 율법 앞에서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고요. 죽어버리면 이 율법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추적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했다가 죽어버렸다고요. 죽어버렸으니까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은 결단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고요. 당연하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뭘래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해석이 필요합니까? 이게 무슨 신학자가 필요해요? 신학자가 머리 싸매고 헬라어가 어떻고 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번역이 맞는가? 그럼 여러 번역들 몇 개만 갖다 놓고 보면 모든 번역이 다 이렇게 번역했구나. 그건 맞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지식에 있어서는 성경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참 머리를 싸매고 모르겠다. 그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정말 올바로 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요한계시록 같은 거요. 그러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똑똑하고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왜곡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정말 이렇게 해서 믿음, 은혜 플러스 행위를 가리키는 자는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나 우리 사도들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무시무시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쪽짜리 복음이 반쪽짜리 이 율법주의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쪽짜리 율법주의는 또 다른 옷을 입고 교묘하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축복을 얻는 데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슬그머니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할래?
그렇죠. 여러분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갖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율법주의라니까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누구에게 신세지면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타락한 인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율법주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 은혜 받았지?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보답해 드려야 될 거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그 은혜를 어떠라고요? 갚으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복음에 대한 왜곡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갚아버리면, 내가 신세진 거를 갚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빚지고 있다가 빚을 갚은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에도 그 사람들을 초대하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돈을 꿔주더라도 너희들이 돈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왜 돈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꿔줘요? 왜?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 지금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은혜를 슬그머니, 야, 너 갚아야 되지 않아? 너 신세졌으면 갚아야지 라고 들어옵니다. 정말 이 은혜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악된 본성을 슬그머니 충동질해서 은혜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인간 속 안에 이게 들어있는 이 더러운 죄악된 본성들 있잖아요. 이것만 충동질해주면 교회는 금방 부흥합니다. 예.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절대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죠. 예.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된 본성을 충동질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11조를 열심히 내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선교도 열심히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게 하면 어떨까요? 그걸 하고 있는 동안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신세를 갚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도 갚고 또 축복도 받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과거의 교회에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엄청난 보물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그냥 쌓아놓고 있는데 결국 못 받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안 해서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보상을 하고 또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정해 놓으신 11조 같은 걸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누구까지 받았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아낀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아는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여러분의 삶이 절대로 안 변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기꾼들이 전하고 있는 이런 복음을 전하면 뭐만 남겠습니까? 나중에는 교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기 전에, 자,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자, 인사를 합니다. 내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아,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왜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탁 말이 막힌 거예요. 여기서 울컥하고 감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는 감격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볼래? 라고 그 복을 차근차근 사도 바울은 설명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늘에 속한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는 감사로 나오는 행위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을 조금만 묵상해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보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옵소서.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로 존재하셨던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저지른 그 무시무시한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헤어지는 그 놀라운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만약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라도 써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정말 분리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분리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일을 시키고 교회에서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 방법을 이 강단에서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여기다 세워서 보라고, 내가 그렇게 해서 전했더니 이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1000명에게 저 복음을 전했는데 999명은 똑같은 11조를 내고 똑같은 전도를 가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망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하다가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거죠.
나머지 999명은요. 앉아서 기죽어서 가만히 있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이 세상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을 복음이라고 팔아먹는 오늘날, 이게 반쪽짜리 복음, 반쪽짜리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185장을 보면 참 이렇습니다. 이런 게 찬송가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자,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잖아요. 갚으라고. 주님이 그랬습니까? 주님이 은혜로 준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갚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찬송가를 만들어 놓고 버젓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쪽짜리 율법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무율법주의도 이단이지만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또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교수였던 퍼거슨 교수가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무율법주의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이 둘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드는 모든 종교는 행위구원입니다. 자력구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도를 하고 자기가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종교입니다. 그걸 종교라고 불러야 될지 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언어를 쓰니까 그렇게 쓰도록 하십시다. 기독교는 그래서 전적으로 타력 종교입니다. 타력 종교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르치는 유일무이한 종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셨다요. 그냥 이것을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타락했고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조차도 몰랐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니까요.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한 유일무이한 근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는 없습니다. 뭘 해드리기를.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 뼛속 깊은 곳에까지 이 율법주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신세지면 뭔가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런 무서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낸다니까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우리의 법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자신을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된 본성들을 슬그머니 긁어서 드러내서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여러분 여기에다 반드시 오직이란 말 붙이십시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예.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요. 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배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 여러분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혹 손상을 입을 것 같으면 뭘 없애버리라고요? 여러분 걸 없애라고요. 여러분 걸 없애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내 거를 주장하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싸움을 심각하게 하신 분 중에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현대 목회자들 중에 가장 정말 여기에 전적인 자기의 목회 중심을 가지고 이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가르치신 분이 잔 파이퍼 목사님이십니다. 잔 파이퍼 목사님 여러분 책들 읽어보십시오. 수십 권을 읽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야 또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가 은혜로 얻은 우리의 구원을 가장 잘 묘사한 겁니다. 가장 잘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실지 전 모릅니다.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십시오. 뭘요? 여러분 앞에 어떤 선택,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나를 증명하는 데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느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전 삶을 지배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온갖 죄로 정말 뼛속 깊은 곳에까지 이 본성적인 죄들이 가득 차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율법주의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은 모양으로 둔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율법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의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